로마서 강의 19번째 항목 율법의 종결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마치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 율법의 끝이 되셨다라고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종결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이 종결자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또 끝내셨다. 그 율법의 그 만족인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의는 가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진 의는 자기의 의일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행함에서 오는 어떠함으로써 자기의 의, 다시 말하면 예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모든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써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자동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끝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의 만족인 의를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다만 그리스도를 적용하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덮어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이 정한 선한 행동을 결심하고 그 정한 것이 율법이 되어 그 아래에서 그것을 못 지키면 큰 죄가 되는 줄 알고 스스로 정죄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돈을 벌어서 뭐 성전을 크게 지어서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공헌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또 약속을 한다라고 합시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매여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그 행위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어떤 자기가 정한 그 법에 스스로 매여서 정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믿는 이들 가운데 많습니다. 자기가 선한 어떠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못 지키면 거기에 빠져서 정죄를 받는 것, 그것은 자기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의 선한 것을 주장하기 위해 스스로가 노력하고 스스로 그 노력에 의해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빠진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율법 안에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었으면 믿었지 뭐 그리스도를 예수를 안 믿는다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뭐 그리스도 예수가 없어도 법대로 살고 양심대로 산다. 이거는 자기의 스스로 그 의가 돼서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에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딱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율법의 종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우리 인간의 의는 형편없고 타락한 의고 우리의 인간의 의는 가치가 없음을 인식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결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로 삼아야만이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는 율법의 만족을 시킬 수가 없을 뿐더러 율법이 원하는 그러한 의의 모든 것에 미치지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는 붙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정해놓고 스스로 그 율법의 종노릇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율법에 속박되어져서 굉장히 그 율법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뭐 스스로 정죄를 받고 또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율법은 기능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입니다. 정죄. 그래서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표상이고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은 아주 신성한 것이고 율법 그 자체는 하나님의 어떠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의 어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는 율법의 그 만족을 시킬 수가 없을 뿐더러 율법의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 그 자체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너는 죽는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슬 받아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삭슬,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의의 만족을 이루어 주셨고 죄의 삭슬 갚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의는 가치가 없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뭐 그 사실 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습니다.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이죠. 구더기가 다른 구더기 보고, 자, 내 밑에 있는 모든 구더기는 다 더럽다. 내가 최고의 깨끗한 구더기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그 깨끗한 구더기일지라도, 1등 하는 그 구더기일지라도 구더기는 냄새나고 그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구더기가 구더기인 것처럼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의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통해서만 율법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끝이 되셨다, 즉 종결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많은 이렇게 율법을 정해놓고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정해놓고 있는 그 예배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나를 인도하여 복음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가 정해놓은 예배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정해놓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어떠한 정해놓은 법보다도 우선적인 법이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거부하면서까지 우리가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까?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십니까? 자신이 정해놓은 어떠한 법칙이 여러분을 지배하십니까? 그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까? 자신이 약속해 놓은 그러한 법일지라도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느낌, 성령의 법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고 자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해놓은 자기의 의를, 자기의 어떠함을 증빙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들은 모두가 다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면서 서로 지체들끼리도 약속을 하고 살아가는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약속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이 안에서 허락하면 하는 것이고 성령이 금하면 안 하는 것이고 그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늘 우리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받는 그런 느낌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실행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아래에 있고 성령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과 동행한다라고 한다면 율법이나 자신이 정한 어떠한 원칙이나 또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다 우리는 이제 더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의 종로로 탄다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성령을 떠난
성령의 법보다 율법이 우선하지가 않다. 성령의 법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의에 이르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의 법 아래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느낌이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은 성령과 무관한 자신의 어떠한 정해놓은 법칙 아래서 육체의 어떠함으로 자기의 가치 없는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이 정한 자신의 의가 더 강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는 가치가 없다라고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종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고 3절 말씀에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다면 사람의 눈치나 사람의 어떤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이 스스로 정한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리에 붙잡혀 있고 사람이 만든 어떤 규칙이나 어떤 약속, 사람의 규례, 종교적인 전통, 또 어떤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규칙,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종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교회당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정해놓은 법칙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좌측에는 남성들이 앉고 우측에는 여성들이 앉고, 그래서 남녀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앉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더 어떤 그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런 교회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친다, 뭐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악기를 가지고서 뭐 찬송을 부른다, 이런 거는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도 사람이 정해놓은 그런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에서 해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고치고 춤추며 이렇게 우리는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춤추는 것도 뭐 불경건한 것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뭐 재건교회나 고신측 이렇게 보수 교단에서는 교회 안에서 뭐 북을 치거나 뭐 이렇게 기타를 치거나 드럼을 치거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규칙으로 그 법적으로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경건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서 다 해방이 됐지만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러한 라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인 전통 가운데서 세워놓은 어떠한 부분들을 이제 그걸 무시를 못하고
깨뜨리지를 못하고 넘어서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의 법이 모든 구약의 율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허락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느낌을 줘서 우리는 모든 율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래 유목사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야 10의 9조를 드리고 너는 11조만 가지고 생활해라. 이렇게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10의 9조를 드리는 것이 맞죠.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을 쫓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예배 시간인데 이 시간에 내가 정해놓은 어떤 예배 시간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정해놓은 율법 아래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해석하자면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우선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법이 모든 그 율법보다 사람의 어떠한 정해놓은 그 규칙보다도 우선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며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어떤 사람도 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이 바울은 이 본 10장에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 하신 후에 그분은 다시 생명 주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믿는 이들의 어떤 속사람 영적인 그 어떤 내적인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성령과 하나된 그 믿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성령과 하나된 믿는 이들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와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그분은 생명과 만족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죄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분은 우리에게 이제 모든 의의 옷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거듭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제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된 한 영이 되셔서 이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제 모든 사제의 은총과 의의 옷이 되시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의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언급된 깊은 곳은 음부를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무저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저갱은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귀신들이 거하는 곳으로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이 무저갱은 요한계시록 9장 1절과 2절 11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블루온 즉 사탄을 임금으로 하는 황충들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들, 이 황충은요 모든 생명체를 다 먹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이 황충들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말하고, 음부의 권세를 가진 이 사탄은 파괴자로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대적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망과 음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망과 음부, 이블루온 즉 사탄을 임금으로 하는 황충들, 이 무저갱과 이 음부는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속한 흑암의 권세가 사망과 음부이며 무저갱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저갱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사망을 사망시키고 마귀와 이 모든 사탄 무저갱의 그 황충들을 이제 멸망시키고 이제는 음부에 던져버리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율법의 종결자로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시고, 믿는 이들의 죄사함이 되시고, 믿는 이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시고 입으로 순간순간 주 예수님을 부르심으로써 그 생명 주는 영 안에서 주님과 예수님과 연합한 그러한 한 영으로서 안식과 만족, 또 생명과 평안, 사랑과 의의 모든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